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는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망자와 이 사망자의 가족들, 그리고 확진자와 확진자의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의 감기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전염력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한이라는 인구 1,000만이 넘는 그 대도시, 교통의 중심지인 그 도시에 살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위생관념 혹은 중국 정부의 초기에 미흡했던 그 대처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중에는 이번 사태를 그동안 기독교를 탄압하고 거부해온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기근이나 질병,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로 여겨졌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과 긍휼의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서로 다른 질문,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 묻고 답해가야 합니다. 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는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곤 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전부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그 정도와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고통이 그저 다른 사람 일이고 남의 나라 일일 때는 잘 와닿지 않다가도 막상 나의 문제가 되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이며 현실이며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에는 분명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는 분명 질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 깊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이유를 이 죄라는 한 단어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너의 고통의 이유는, 너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정의 내려주는 건 지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 앞에서 고통의 이유를 묻고 하나하나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어리석고 냉정하고 무례하고 사랑 없는 심판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을, 타인을, 세상을 자꾸만 심판하려고 합니다. 고통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고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구약의 인물 누군가요? 감사합니다. 네, 욥입니다. 욥. 구약의 욥기를 보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를 앞에 두고 자신은 마치 고통의 이유를 다 안다는 듯이 근엄하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얼핏 보면 지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위로가 필요한 친구 앞에서 차가운 자신의 독백만을 내뱉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비좁은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의 말이고, 이런 말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품어낼 수 없는 빈약한 독백일 뿐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고통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단단하게 생각하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생각 안에 갇혀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이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이런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을 향해서 긍휼과 세심한 관찰 없이 그저 그냥 가볍고 차가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 나는 무죄하다는 듯이 죄인된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 서서 그 고통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삶을 보듯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고통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일 보듯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고통당하는 건가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가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이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죄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아파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삼거나 수단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자신의 전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한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저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고통의 이유에 대해 묻지도 답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예수님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바른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 울고 신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맹인의 눈에 예수님의 체온이 담긴 침과 흙으로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독특한 행위는 마치 흑암으로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흙으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날 그 창조의 때처럼 온기와 애정을 가득 담아서 진흙으로 지금 이 눈먼 자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묘사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방식,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상성과 피상성 속에서 신을 논하고
사람을 말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건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묻어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처럼 우리를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내가 눈먼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자리가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태초의 창조처럼 이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하신 이 일을 하신 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나는 보는 자다, 나는 눈먼 자가 아니라 볼 줄 아는 자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자신도 볼 줄 모르는 눈먼 자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 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안식이라는 이 과거의 문자와 기준에 매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저기 뒤에 교회고요. 교회로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저 울고 있는 아이가 흑인 아이인 거죠. 네, 흑인은 교회에 올 수 없어 라고 했고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흑인하고 아주 비슷해 보이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나도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간다. 나는 너랑 여기 있을게. 이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압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의 출입문을 막고 서서 자신들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갖가지 이유와 기준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이 기준과 다른 당신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예배로부터 배제된 자들, 그들 곁에 언제나 함께 오셨습니다. 39절부터 4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끊임없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구 탓인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자꾸 죄를 찾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세상의 죄를 찾습니다. 정죄할 대상을 찾으면 자신은 죄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을 마음껏 정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은 닫으시고 저는 볼 줄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눈은 열어주십니다. 저는 볼 수 없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통을 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힘겹고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고통의 이유라는 이 족쇄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고통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그저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해줄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옆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눈물을 주시면 그와 함께 울면 더 좋겠습니다. 운다는 건 그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운다는 것은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